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생의 선교사 됩시다.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평생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고 또 평생의 선교사로 또 평생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 다음 구절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닐 때는 아직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 문도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아멘 지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23절에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안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나오냐면 방금 거기 다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로 고백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심령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님이 와 계시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1차적인 권능이 있어요.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세가 생겨요.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떤 권세가 생기냐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가 생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세를,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보면 뭐라 그러죠? 뭐 이런저런 얘기, 사랑해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아빠 돈 줘요 그래요. 아빠 10,000원만, 아빠 20,000원만. 그런데 이제 자라가면서 더 커지죠. 아빠 100,000원만, 100,000원만. 예, 언제 맡겨놨어요? 근데 달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달라고 해요. 왜요? 아빠니까. 왜요? 엄마니까. 무한정. 그런데 우리들은요, 인간 부모는요, 자원이 한정되어서 무한정 자녀들에게 퍼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유한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신 자원을 갖고 계신 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을 끌어다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무한하신 자원, 풍성하신 자원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신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말씀의 권세, 또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보다 더 크게 주신, 더 귀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람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전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12장을 베드로 행전, 그 다음에 뒷부분 13장부터 28장을 바울 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상징하죠. 바울은 이방인의 대표로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모이는 교회를 상징해요. 처음에 베드로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실 거라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리시고 역사하시고 방언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베드로의 이방 선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모이는 교회의 상징이었다면 바울은요, 흩어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둘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모이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이웃에게, 또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선교를 위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공항에 이제 9시까지 저희가 도착하면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녁 이제 밤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팀이 떠나갑니다. 우리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권능, 물론 기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사랑의 권세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권세. 다시 한번, 사랑의 권세. 예,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마음 아예 생각지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저 지옥 가는 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생각 못 하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성령의 사람에게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이번 선교팀 가운데 그렇게 필리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야 되는, 이게 선교팀의 권세고 선교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주신 마음 다른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죽는 날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려면, 평생 죽는 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권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능력, 이게 절대로 강요를 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요, 잠이 오질 않아요.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요, 그를 위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요, 그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 평생의 선교사, 평생의 증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리고 우리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다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역 영혼들에게로 바울을 밀고 가고 있다. 이게 강권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냥 선교사의 삶을 산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를 끄시고 미시고 하셔서 그를 강권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 끝나가고 곧 이제 무더위, 찜통더위가 이제 8월달 오게 될 건데 해수욕장에 많이 갑니다. 근데 해수욕장 가면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요즘 가끔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이한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아주 급하게 물이, 그 표면 해류가 급하게 흐르는 것을 이한류라고 그래요. 근데 이한류가 발생하면 그 해류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지금 바로 그 모래사장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어디 바다 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영을 못하거나 아니면 놀란 사람은요, 기겁하고 어떻게 거기서 헤매다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으로 쭉 빠져나와서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긴장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여튼 이한류에 잘못 휩쓸리면 그렇게 순식간에 바다 한가운데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밀고 끌고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혼 사랑의 현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갑자기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완전히 그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선교팀 안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영혼들이 보여지고, 영혼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다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영혼들을 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평생 증인이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동일한 성령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영혼을 돌보는 마음을 주실 때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본 그대로를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떨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약간 제대로 유창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걸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혼자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선교여행에서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였죠? 바나바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요한 마가라는 사람도 바울과 동행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고 그들이 1차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 늘 단짝처럼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누구였죠? 실라. 예, 바울과 실라. 바울 곁에요, 같이 하는 선교를 같이 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늘 바울 곁에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요 독불 장군으로 그냥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떠나는데 선교팀만 가면 곤란합니다. 선교팀만 가면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요 헌신적으로 중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뒤에는요, 바울을 헌신적으로 뒤에서 돕는 사람들, 돕는 증인들, 돕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가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고 중보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또 헌금을 보내주고 그렇게 도왔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를 나가도 든든한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 어디에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들이 중보해 주시면 든든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자녀들과 또 장년들 18명이 떠나게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그곳의 아이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거기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무슨 이름들이냐? 바울의 선교 사역과 바울의 증인된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어떤 면으로든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를, 바울의 증인됨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줬던 사람들, 바울이요 그 이름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바울이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선교에 동참한 당신들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왔던 그들을 바울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만 기록된 사람도 나와요. 이름이 발음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나와요. 바울은 그런데 기억하고 있다.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 같이 중보했던 사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똑같이 선교의 헌신자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팀만 가서 달랑 선교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선교 팀원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지하면서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선교사는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도 함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는요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 물질로 후원한 교회, 성도들, 모든 동역자들이 다 선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 평생의 증인, 평생의 선교사는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바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뒤에 안디옥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동역하고 중보하고 함께 돕고 함께 생명을 내걸고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 이렇게 평생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매질을 하고요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공중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탄 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 그냥 촌사람으로 알았다가 무식하다고 생각했죠. 가방끈 짧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무식한 어부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볍게 봤는데,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실수투성이었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은 빠른데 뒷수습이 정말 어려운 사람, 이게 베드로예요. 늘 성격은 급해가지고 확 가는데 내 뒷수습이 잘 안 되는 사람, 베드로. 그런데 공회 앞에 세워놨더니 그냥 그런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말을 잘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팀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만날 때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하다 보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공회에서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때립니다. 경계합니다. 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얼마나 용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꼭 예수님을 말해야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려고, 증인된 삶을 살려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세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요, 걸음아 나 살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혀갈 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던 사람. 근데 성령께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데요, 탁월하게 말하게 하세요. 저들의 지혜를 누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 평생의 선교사, 평생의 증인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선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선교팀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생의 선교사, 현장을 뛰는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 한 가지 아까 부탁드렸죠.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해 주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낮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고, 식사 기도할 때도 잠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잠깐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팀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평생의 선교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또 선교 이후에 와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